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읽는 말씀은 7장과 8장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8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지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때에
다시 한번 포로 귀환하는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다른 지역에 넘어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에 나오는 사람들을 성경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면은 대략 한 60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남자만 세니까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애굽을 떠나왔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숫자가 대략 60만 명. 뭐 함께 자녀들과 아내들을 포함하면은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한 200만 명 이상,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우리 포로 귀환이 있죠. 바벨론에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요. 그때 성경이 몇 명이라고 말하냐면은 42,360명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올 때에 물론 예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에 한 200만 명 정도, 남자만 따진다면은 성경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60만 명 정도였는데 바벨론에서 머물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 때 몇 명이 왔냐면 대략 약 4만 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벌써 숫자가 확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게 1차 때의 일이었고요. 2차 때에는 몇 명이 왔는가? 대략 한 5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지금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60만 명, 약 5만 명, 그 다음에 약 5천 명 정도. 그래서 오늘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한 5천 명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왔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누가 없지요? 레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레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성막과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그 직무를 담당해야 될 지금 레위 사람이 오늘 에스라 말씀에서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어디 갔나요? 레위 사람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먼저는 아마도 그 땅에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살기 좋았으니까요. 그 땅이 먹을 것도 많았으니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니까요. 물론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보다는 그곳에 남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는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 시대 때면은 이제 포로기까지 한 70년의 시간을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혈통에 대한 개념들이, 지파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막 이렇게 흐려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잘 몰라서 그 족보를 따지는 경우들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이들을 부흥시키는 것, 그들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에스라의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지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말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말합니다. 그곳엔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잡혀왔던 그 외국인들 중에서 이방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들 중에서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차선으로 그렇게 일을 먼저 준비하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숨어 있는 레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내는 과정이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파의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혈통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인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찾으실 때에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내가 갖추어야 할 레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레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구나,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에 있는 우상들, 세상의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 주께서 부르신 레위인답게 살아간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서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